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사랑하는 그 방식을 누군가로부터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내 믿음을 고백하고 어떻게 내 믿음을 이렇게 쌓아나가고 어떻게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에 대한 삶에 드러나는 방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의 옆 사람의 모습이나 나를 전도한 사람 모습이나 내가 존경하고 따랐던 신앙인의 누군가의 모습 우리가 보고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것을 신앙유산이라고 했을 때 내가 전수받은 신앙유산, 내가 전수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것 되게 중요해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이 여러 가지 일들을 난관들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여러 난관들을 헤쳐나갈 때에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에요. 이삭이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억이 여러분 오늘의 이삭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먼저 오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있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나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이 보고 기억하고 따라할 만한 것으로 나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거는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누군가의 기억에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나가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뿐 아니라
내 뒤에 서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법을 여러분 우리는 잘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가 딱 이렇게 증거를 남겨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기억 가운데 심어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한 육적인 기억 하나, 영적인 기억 하나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심어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랄 지역이죠. 그랄 지역에 이삭이 왜 왔냐면 흉년 때문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흉년 때문에 온 이 지역에서 12절이 된다는 것은 기적인 거죠.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흉년 때문에 그랄 지방에 왔는데 그 흉년인 그때에 농사를 냈는데 100배나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흉년이고 경기가 안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래서 13절처럼 됐어요. 당연하겠죠. 흉년이 안 돼서 다 가격도 오르고 사람들이 없어서 난린데 요셉 시대의 바로처럼 이삭도 모든 사람이 흉년인데 혼자 100배 소출을 거들고 있으면 13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마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었으니까 이삭이 뭐 가난한 사람, 나그네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을 건데 이때의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이런 호칭을 달아본 적은 없는데 큰 부자,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13절은 말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거부가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은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조금씩이지만 느리지만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자취이기도 합니다. 이게 잘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잘 되어져 갔는데 이것이 시기를 일으키죠.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기합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겠죠. 우리 땅에 나그네로 온 사람이 이렇게 거부가 되고 사람과 물질이 많아지면 여러분 시기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래요. 영적인 것으로 시기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고 육적인 것은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에서 더 이렇게 잘 되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데 이때 이 흉년에서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되었을까에 대한 육적인 이유, 뭐 영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나와요. 15절이에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운 거예요. 적극적으로 시기해서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괴롭혔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워버리는 것으로 이삭을 괴롭혀요. 그런데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었냐 하면 18절에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랄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 팠던 우물을 다 메웠어요. 어떤 그랄 땅에 살으라고 얘기했던 그 영주권 같은 걸
아브라함 때에 얻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라이를 계기로 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그때 내려졌던 나누어졌던 권리들이 다 이렇게 회수되어지고 잊혀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은 또 돌고 있어요. 부엘라흐로에 가서 살고 막 이러고 막 헤맸는데 이삭이 기억하는 게 있죠.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이에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또 이삭이 기억을 했겠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었던 우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이 없어 난리일 때 잊혀져 있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거부가 될 수 있었고, 이삭이 거부가 되었던 것을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15절에 뭐부터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다시 팠던 우물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삭이 부자가 됐다고 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16절처럼 얘기를 해요. 이삭이 너무 큰 부자가 되니까는 위협을 느꼈을런지도 모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되어지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이삭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삭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네 인물들과는 다른 몇 가지, 67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게 하나가 뭐냐면 이삭은 약속의 땅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도 떠난 적이 있고 야곱도 떠난 적이 있고 요셉도 떠난 적이 있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삭의 인생에서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면서 큰 갈등이나 큰 전쟁이 없었어요. 순탄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삭이 순탄한 삶을 살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은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와서 너가 크게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면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이삭인데 그러면 피해버리죠. 어떤 갈등이나 전쟁의 상황이 있다면 이삭은 피해버려요. 17절. 그래서 떠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합니다. 이삭은 갈등 상황이 막 생기려고 그러면 이삭은 자리를 피해요. 이것이 이삭의 전체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에 이삭의 인생이 큰 갈등과 큰 전쟁 없이 살아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따라하는 따라쟁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옮겨서 또 어떻게 해요? 18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서도 이삭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억하고 있어요? 메워져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은 이삭은 늘 기억하고 있어요. 아, 이쯤이었다. 아브라함이 또 여러 가지 전해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삭은 어디를 가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던 것을 똑같이 자기처럼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이삭은 기억하고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흉년이 와서도 거기에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에 쫓겨났을 때도 이삭은 기억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우물을 다시 파요. 새 우물을 파려고 막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그러다가 정말 좋은 우물을 이삭의 종들이
발견해내죠. 이것도 아브라함이 팠을 것으로 보이는데 셈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우물이에요. 셈의 근원이 뭐냐면 이렇게 우물을 팠을 때 이렇게 스며 올라오는 의미가 아니고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그 셈을 셈의 근원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우물들하고는 질이 달라요. 셈의 근원의 우물은 가뭄이 와도 계속 물이 있는, 솟아나는 그런 우물들인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있는데 19절 같은 정말 좋은 우물도 얻어내는 거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시기하여 쫓아냈는데 거기서도 계속 우물을 얻으니까 20절, 21절 계속 다툼이 이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그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울음을, 다툼이란 뜻이죠, 에색이라 하였으며 21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에 그 이름을 대적함이라고 신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신나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대적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럼 또 이삭이 뺏기고 옵니다. 이삭은 늘 그래요. 피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22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고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삭이 계속 뺏으러 오면 뺏기고 옮기고 뺏기고 옮기고 반복하는데 르호봇이라고 이름, 넓다란 뜻이에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물을 판 뒤로부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뺏으러 오질 않는 거예요. 왜 뺏으러 오지 않게 되었는지는 내일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안심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약속이 또 한 번 일어나는, 이루어지는 그 평화를 이삭이 가집니다. 이삭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던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인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게, 이런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원인 하나를 또 우리에게 영적인 이유를 알려주는데 23절이죠.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 아브라함이 이 때에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삭이 누구처럼? 마치 아브라함처럼 육적인 유산만 이어받은 게 아니라 영적인 유산까지 이삭이 이어가고 있지요. 마치 아브라함이 섰던 그 자리에 지금 이삭이 다시 서서 24절 읽어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왜 브엘세바로 갔을까?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늘 아브라함이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그 자리를 이제는 이삭이 찾아가는데, 이삭이 아브라함부터 우물에 대한 지식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던 그 신앙유산까지 이삭이 잘 이어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삭을 찾아와서 축복하시고 25절 이제는 완전하게 영적으로도 이삭이 아브라함을 대체하는 그 장면이 25절이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고, 우물만 판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에서 예배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곳에서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던 곳에서 찾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삭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순적한 삶,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육적 영적 비결이고, 하나님을 복은 그 기억을 통해서 왔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기억을 전수받았던 분들은 계속 누리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기억을 전수받지 못했던 분들은 나부터는 그런 기억이 전수되어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선배들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우리로 인해서, 우리 덕분에 그들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순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건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도 그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이삭이 온갖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큰 갈등이나 큰 고통이나 큰 전쟁 없이 평화롭고 순적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원인들을,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니,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교회에도,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가정에도, 이 영적인 원리가 나의 인생에도,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 적용되어지고 스며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런 기억을 전해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